오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함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 사람들은 늘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말보다 하느님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지금도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하느님이라고 하죠. 같은 분을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느님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특성, 그분의 어떤 그 특징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란 말은 하늘님의 변형된 표현이거든요. 하늘에 계신 님 이런 말이고요.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에다가 님자를 붙여서 오직 하나밖에 안 계신 유일하신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국어사전 표준어에는 하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집스럽게 기독교에서 그 표준말 하느님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말 쓰는 것은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하늘이라는 개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늘이냐고 하는 거예요. 어디가 하늘이죠? 옛날 고대 사람들은 하늘을 세 수로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대기권, 새가 날아다닐 수 있는 공간. 여기가 첫 번째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상 몇 피트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하늘이 있습니다. 우주 공간입니다. 산소도 부족하고 기온이 낮아서 사람이 살 수가 없고 새가 날아가지 못하는 공간을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하늘이라고 해서 우주 공간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 나가다 보면 거기 기내에 자막에 뜨지요. 지금 외부 기온이 몇 도 보면은요 영하 20도, 30도, 40도 그래요. 1000피트 올라가면은요. 거기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여객기는 낙하산이 없냐고요. 거기서 낙하산 타고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얼어 죽습니다. 산소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이게 여객기에는 낙하산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없습니다. 거기를 두 번째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하늘이 있는데 더 높이 올라가게 되면 거기는 영적인 하늘, 하나님 계신 곳이 있다는 거죠. 거기는 우주 공간보다 더 높은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첫 번째 하늘에도 계시고 두 번째 하늘도 계시고 세 번째 하늘도 계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지 어떤 위치적, 지리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오히려 하느님이라는 말보다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더 성경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이 말을 고집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면은 왠지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야 멀리 저 안 보이는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결코 그렇게 멀리 계시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 역사를 주관하고 있고 이 지구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냥 방관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직접 간섭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과 그리고 요셉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골짜기에 숨어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찾아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잃어버린 양의 비유라든지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라든지 또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사람을 찾고 있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은 간단하게라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당신들의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높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뜻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알고 있을까, 보고 있을까, 내 사정을 알까, 그들은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인도하고 보호하고 먹이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내셨습니다. 바로 왕 그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렸지만 그 재앙 속에서도 끝까지 고집을 부린 사람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초토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할 수 없이 놓아주었지만 또 쫓아오더라고요. 쫓아오던 바로 왕은 결국 애굽의 홍해에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뒤에 하나님은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갈 길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갈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르비딤에 갔을 때 아말렉 족속이 기습 공격을 해왔습니다. 오아시스를 탈취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팔이 아파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에 앉히고 양쪽에서 팔을 붙잡아 줍니다. 하루 종일 팔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뿐 아니라 40년 동안 그들을 이제까지 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한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셨습니다. 애굽을 떠나고 한 달도 안 되어서 식량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수백만 명이 뭘 먹고 살 것인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벽마다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새벽 이슬이 거치고 나면 땅 위에는 쌀알같이 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걷어다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그들의 양식이 됐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자신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보호하고 먹이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려가리라. 3일을 기다려라. 그 대신 목욕을 하고 의복을 빨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신났어요. 드디어 우리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기대에 벅찼습니다. 물이 흔하지 않았겠지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옷을 다 빨고 목욕을 하고 3일 동안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셋째 날 아침이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빽빽한 구름과 연기가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갑자기 우레와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천둥 소리가 났습니다. 울렁찬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대낮이 컴컴해지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데 왜 안 무서웠겠어요?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보고 오지 말라고 해달라고. 하나님 가까이 오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모세에게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내려오십시오. 하나님이 이곳에 오면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만나고 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면 우리가 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는 하나님 만나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습니까? 한번 좀 오시라고 그럴까요? 어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에 계시거든요. 우리 여기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늘 눈에 보이는 게 좋을까요? 안 보이는 게 좋을까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부지시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 쳐다보고 있어요. 반가울까요? 무서울까요? 조금 무서울 것 같아요. 속상해 늦게 들어온 남편에게 막 바가지를 퍼붓고 소리로 골골골 지르는데 쳐다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반가울까요? 별로 반가울 것 같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은 보고 있겠지만 내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권위를 높여주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을 대신해서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성막 짓는 법과 제사 드리는 법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시내산으로 내려옵니다. 그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오늘 읽어드린 29절로 35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 만나고 내려오다 보니까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몰랐습니다. 내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줄. 왜 몰랐을까요?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거울도 있고요. 거울이 없어서 사방에 비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우리 얼굴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물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모세 얼굴을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달은 모세는 수건을 가져다가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그 명령을 다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35장 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거칠게 항의합니다. 너 분수가 지나두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무슨 말입니까? 모세 보고 하는 말이 참 건방지다. 너만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데 너 자꾸 왜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전에 말하고 다르죠. 얼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오세요. 뭐라고 말하든지 모세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좋은 얘기만 있어요? 나쁜 얘기도 있어요? 반가운 얘기도 있어요? 얘기만 있어요? 아니면 좀 껄끄러운 얘기도 있어요?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전부 아멘은 아니잖아요. 가끔 있다가 여기는 아멘 안 하고 다물잖아요. 설교 들을 때 전부 아멘 합니까? 축복을 얘기하면 아멘 하지만 축복 안 하고 설교만 하라고 그러면 쳐다보잖아요. 이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였어요. 대들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나는 너희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너희가 왜 나를 대적하느냐? 왜 이것은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상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모세 앞에 있었던 땅이 갈라집니다. 지진이 났나 보죠? 땅이 갈라지면서 그를 대적하고 있어 앞에서 큰 소리로 산대질하고 있었던 고라와 그 가족이 그만 땅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땅은 다시 덮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라지요. 사람들은 무서웠습니다. 우리도 다 빠질까 보다. 그리고 도망을 칩니다. 근데 갑자기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던 사람 250명 다 불살라 죽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고라의 자손 가족들과 그리고 그를 대적했던 250명이 죽은 것입니다. 백성들이 눈이 뒤집혔다고 말해야 될까요? 모세에게 거칠게 항의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하고 모세에게 화를 냅니다. 그때 갑자기 구름이 회막을 덮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었다고 말합니다. 끔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똑똑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구약의 이야기뿐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중에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임마누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을 상속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실게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내려오면서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 날부터 우리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궁금하시면요. 내 얼굴 지금 안 보이니까 옆 사람 얼굴 보세요. 하나님 만난 얼굴인가 아직 못 만난 얼굴인가. 하나님 만난 얼굴인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광채가 납니다. 스데반을 보세요. 사람이 그를 죽이겠다고 대적하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한 하나님을 만나면 성품이 달라집니다. 원래 모세가 그렇게 순한 사람 아닙니다. 엄청 과격한 사람이고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애굽 사람이 동족 형제 때리는 거 보고 참지 못해서 두드려 패 죽였잖아요. 이게 모세입니다. 근데 만약에 모세가 이대로 그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됐을까? 내 생각에는요 가다가 다 죽였을 것 같아요. 그 손들대로 하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뒤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난 뒤에 그는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성품이 달라집니다. 과격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만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내 욕심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면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보다는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